이스라엘은 이쪽 산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저쪽 산에 진을 쳤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이라 양쪽 군대가 초긴장입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장수는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계산하면 약 3m입니다. 여러분이 안 놀리면 내가 놀리는 거죠. 거인 중에 거인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입었습니다. 화살과 창과 칼이 뚫지 못합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 탄창이 있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방패든 자가 옆에 붙어 다닙니다. 배틀채 같은 창을 한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넘어지고 죽습니다. 이 배틀채를 잘 모르시지요? 이 배틀채는 옛날에 목화를 심어요. 목화를 심어요. 목화가 이 곡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꽃나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거기서 꽃이 피면 그걸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실을 만들어요. 물론 이불도 만들고 실을 만들어서 그걸 배를 짜요. 천을 만들어요. 그래서 직접 옷을 해 입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실제로 배를 짜는 것을 우리 집에서 배를 짰어요. 그 배틀채가 엄청나게 커요. 그걸 한번 휘두르면은 수십 명이 죽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골짜기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은 나와라. 내가 너희에게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지면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골리앗의 말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었습니다. 산속에 숨고 굴 속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 때문에 나라가 위기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자로 살게 하고 자기 딸 공주를 아내로 삼게 해서 부마를 삼고 그리고 평생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조건에도 감히 누구 한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베들레헴 땅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새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지금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왔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초조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있는 3명의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3명의 아들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3명의 아들들에게는 간식거리를 만들어서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골짜기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불러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너 참 교만한 놈이로구나. 아니 너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다 그래?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전쟁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아느냐? 형의 꾸지람에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소년 다윗의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아야 돼?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년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왔습니다. 골리앗으로 인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또 사울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 앞에서 또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골리앗은 유명한 장수다. 너는 나이도 어린 소년이다. 너 이길 수 없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갑니다. 내가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때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때로는 사자나 곰을 내가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자나 곰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으로부터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간증을 듣고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을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자신의 칼을 다윗이 옆구리에 차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노투구를 쓰고 옆구리에 그 칼을 차고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맞지를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던 그 습관대로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주었습니다. 그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골리앗에게 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맷돌이 말이죠. 무거워요, 가벼워요? 여러분이 맷돌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돌이잖아요. 그 손잡이가 있어야 그 맷돌을 돌려요.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잡이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소년 다윗을 보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자기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단 한 사람도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싸우겠다는 사람은 용모가 붉고 아름다운 소년입니다. 오히려 굴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좋다.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되게 겁을 먹지요. 겁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 싸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내가 비웃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질병도 고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시냇가에서 주운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 넣어가지고 그 물매를 돌립니다. 이렇게 물매를 돌리다가 그걸 휙 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날렸습니다.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질 때 골리앗이 고개를 싹 숙였으면 돌이 위로 지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면 돌도 밑으로 쭉 내려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왜? 날씨가 더우니까. 물맷돌 한 개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십만이었겠죠. 몇십만 명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총동원되어도 골리앗을 못 이긴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인데 사실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칼이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갑니다.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서 그 새끼를 끄집어냈습니다. 때로는 양을 지키다 보면 사자와 싸워야 됩니다. 그 사자를 이겼습니다. 곰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곰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싸워 이기게도 하시고 곰과 싸워 이기게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간증이 골리앗을 이기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누구 은혜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안 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어떤 집에서는 불이 났어요. 우리 집에는 불난 적 없잖아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증해야 계속해서 새로운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는데 복을 준 걸 몰라? 그럼 복 주시겠어요?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마라.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아니 병을 고쳤는데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소식은 전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올 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초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콩을 심은 밭에 콩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콩이 잘 자라도록 토양을 바꿔야 돼요. 그 토양을 안 바꾸면 콩이 잘 자라질 않아요. 어떤 곡식을 재배하려면 그 곡식에 맞는 토양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선택하고, 그 야곱이 12지파가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430년 동안 가서 종살이하고 2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원주민하고 맨날 싸워요. 그게 약 1000년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그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민족을 예수님이 오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히브리 문화라고 특수한 이 지구상에
그 민족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를 2000년 동안 걸려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 지배받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받다가 알렉산더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간을 생략하고 로마의 지배를,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만약에 곡식으로 말하면 씨를 뿌려서 씨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심령에 땅에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데 하나님 200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한 번도 도와주었다는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러면 도와주시다가 그만둘까요? 계속 도와주실까요? 모르니까 안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와야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고, 문화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셔요. 믿습니까? 그걸 간증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복받았다. 나는 이렇게 복받았다. 그 간증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은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복은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도록 못을 고정시키는 작업이 간증이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자기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내가 곰도 이겼다. 내가 사자도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다. 딱 간증이 간증을 만드는 거예요. 간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양말 한 켤레를 가져왔어요. 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양말 한 켤레를 가져오냐? 그래도 이 시어머니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며느리가 막 양말을 선물했다고 막 그냥 사돈네 팔촌네까지 다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감동이 돼서 그 다음에는 한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양말 한 켤레 가져왔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양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간증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간증을 만든다.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의 전쟁은 칼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전쟁하려면 뭘 가지고 전쟁해요? 무기 가지고 전쟁하지. 근데 기독교인의 전쟁은 칼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기여 자립거라요. 칼이 없어요. 아니 다윗이 칼 가지고 전쟁했어요? 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불신자가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불신자가 성공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성공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칼을 든 자와 칼이 없는 자가 전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수십만 군인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거기다가 칼을 들었잖아요. 창을 들었잖아요. 배틀째 같은 창을 들었잖아요. 한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 죽는 배틀째 같은 칼을, 무기를 들었잖아요. 다윗이 그 앞에 지금 대항을 합니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그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칼 있는 자에게 칼 없이 전쟁을 한다. 세상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결국 십자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스리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수도비요, 수도. 자, 보세요. 나는 죄는 내가 짓고 그 벌은 예수님이 받았다. 틀렸습니다. 죄를 내가 지었으면 그 벌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왜 예수님보다 죽으라 그래요? 내가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왜 내 죽음이냐? 예수님이 내가 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은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고.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의 몸으로 오셨어요? 네, 예수님이 누구의 몸으로 죽으셨어요? 내 몸으로.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내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내 안에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믿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다윗은 다윗 안에 있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질 때 다윗이 사용된 것이지 다윗이 던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던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상대가 됩니까? 골리앗하고 나하고 상대하니까 힘들죠.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죄값으로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이제는 나와 함께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물맷돌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입니까? 그 물맷돌이 도대체 어떤 교훈이냐 그 말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지요. 세상이 골리앗이에요. 힘드시지요? 골리앗 상대로 사실라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아이고 힘드시지요? 힘듭니다. 골리앗을 향해 던진 다윗의 물맷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순종입니다. 봉사입니다. 내가 5개 얘기했잖아요. 말씀, 기도, 찬송, 순종, 봉사. 왜? 물맷돌이 5개니까.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 영적 물맷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게 물맷돌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세상을 향해 던지는 물맷돌이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향해 이 다윗의 물맷돌을 던져야 됩니다. 간증이 간증을 만듭니다. 물맷돌을 던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증이 간증을 만든다. 물맷돌을 던지자.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